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가둘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이른 시간에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의 누이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그 예수님 당시에는 나사로가 더 유명했을 것 같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복음이 전해지고 초대 교회가 세워질 무렵이 되면 반대가 됩니다. 나사로보다 마리아가 더 유명해져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이 가족을 처음에 소개할 때 마리아가 먼저 나옵니다. 마리아를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듯이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그의 오빠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왜 마리아가 더 유명해졌느냐?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서 알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도 꼭 전해서 알려지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도 이야기가 나오죠. 그걸 조금 비교해 보면 유익한데 먼저 마태복음 또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와 마가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간혹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 사건과 관계돼서 나오지를 않아요. 다만 마태와 마가에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한참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한 여인이 다가와서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마태와 마가에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러니까 온 전신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하지요. 어찌 그런 일이 있는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그런 기름 부음과는 성격이 다르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부은 것은 예수님을 그런 직분에 세우는 것도 아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도 하고 그 여인을 나무랍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특별히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은 왜 허비했느냐 하는 것이죠. 굉장히 비싼 향유인데
300데나리온이라고 가치가 적혀 있는데 한 데나리온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버는 연봉이죠. 그러니 상당히 비싼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왜 허비했느냐 하고 이 여인을 나무라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어라.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저렇게 한 것은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태와 마가에서는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장례를 준비한다는 이 동사는 좀 특별한 동사인데 무슨 뜻이냐면 죽은 사람을 무덤에 넣기 직전에 향유를 붓는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장사 지내는 단계에 나오는 그런 행동이에요. 실제로 이 단어가 쓰인 것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그 시신을 넣기 전에 향유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장례를 준비한다 할 때 그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해당되는 단어는 창세기 50장에 나오는데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을 또한 장사 지내잖아요. 그 상황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장사 지내는 데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한참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이고 예수님은 이것은 나의 장사를 지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왜 이렇게 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벌써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야 할 것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제 곧 고난을 당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저 식사 시간이니까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 여인만 아마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여인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좀 마음이 외롭지 않으셨겠어요? 아무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 곧 예수님의 고난이 임박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유월절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에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의 순환이 임박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잡히시죠. 그야말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임박한 단계에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이며 그 예수님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 여인이 향유를 부으면서 주님께 드리는 무언의 말씀이 있죠. 주님이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예수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는 표식인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고 함께 해드릴 수 있다면 그 향유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참으로 장하지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는 주위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무언의 메시지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남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좌편 우편에 앉을까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홀로 깊이 이해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향유를 부은 것이죠. 비록 예수님을 구해드릴 힘은 없지만 그 당시에 여성들은 더 힘이 없잖아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은 것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것은 나인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시지요. 자, 그와 같은 이 이야기의 측면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시간을 알려주는데 여기서 먼저 좀 생각을 할 것이 생기죠. 마태와 마가에서는 유월절 이틀 전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엿새 전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건이 두 번 있었는가? 유월절 엿새 전에도 있었고 이틀 전에도 있었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적어요.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도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고 그뿐 아니라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향유의 값어치도 같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연이죠. 만약에 두 번의 사건이라면.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적고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시차가 생기는가? 그런데 성경에서 꼭 시간 순서대로 우리에게 사건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을 때 반드시 시간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또 어떤 사건의 앞뒤 관계를 통해서 그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시간적인 요소보다 의미를 앞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이 사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곧 임박한 예수님의 순환 앞에 이 사건을 위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유월절 이틀 전에 그 시점에 그 사건을 보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이 임박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6일이니까. 그리고요 요한복음 전체 구조로 봤을 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약 중간쯤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임박한 순환의 시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한참 복음서를 더 읽은 다음에 십자가가 나오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분위기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그 공간적인 배경은 나사로의 집이죠. 나사로가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가지고 있는 친교의 자리지요.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마태와 마가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전신에 부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죽은 자를 무덤에 들이기 전에 온몸에 향유를 붓는 것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오늘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으면 발까지 기름이 흘러 넘치겠지요. 그런데 요한은 뭔가 다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한 것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무엇보다 자기의 머리털로 이 여성의 머리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 귀한 머리털로 특별히 이 당시의 유대 여인들에게는 더 중요하죠. 그래서 거의 결혼한 여인이라면 그 머리에 뭐를 쓰고 그 맨머리를 다른 사람들 남성들에게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럴 때인데 심지어 그 소중한 머리로 예수님의 발에 먼지를 닦아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대단한 낮아짐이고 헌신이지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를 주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한참 잔치하고 있는 마당에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나의 머리를 사용하는 것도 나는 좋습니다. 나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는 낮아지고 싶습니다 하는 정말로 대단한 헌신의 표현이지요. 자, 이렇게 했더니 또 사람들이 뭐라 말이 많고 특별히 민감한 것은 왜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했느냐 이 말이 또 나오죠. 가룟유다가 했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다윗 주의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허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두둔을 하시죠.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그 의미가 이상하지요. 이 상황과 맞지가 않는 듯이 보여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장례라는 그 주제가 또 나왔지요. 그런데 그거는 향유거든요. 향유를 간직하게 하라. 근데 향유를 더 간직할 게 남아 있지를 않아요. 지금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잖아요. 만약에 마리아가 옥합에 향유를 가져와서 조금만 부어드렸고 조금 많이 남아 있다 하면은 그러면 저 아직까지 있으니까 간직하게 하라 하고 하셔도 말이 되는데 다 부었어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왜 허비했냐? 다 부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부어드리고 남은 게 없어요. 지금 특별히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디테일이 있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짧잖아요. 그렇지만 디테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디테일이 뭐냐면 옥합을 깨요. 그죠? 이 마리아가 와서 옥합을 깨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온 거예요. 다 부어드리려고. 그렇죠? 이때만 예수님께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마리아가 남은 삶 동안에 더 이상 향유를 갖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비싸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향유일지라도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비싸다 좋다 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을, 향유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깨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께 드렸는데 더 간직할 게 없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 말씀은 사실 NIV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뜻이 약간 다르게 명확한데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를 가만두어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가만두어라, 마리아를 괴롭히지 마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형은 가만두어라에서 끝나요. 그를 가만두어라, 여기까지만 명령형이에요. 그럼 남은 문장은 뭐냐?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한 것이다 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뜻이 통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였느냐? 그 여인을 가만두어라. 저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향유를 간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할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날이 만약에 지금 잔치 날이라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날, 잔치 날까지 이 향유를 간직해 온 것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이날 부어드린 거예요. 아직 비록 장례 날은 아니지만 아직 6월절까지 6일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날이 마치 장례할 날인 것처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일단은 예수님께 드릴 좋은 기회가 온 것이지요. 주위에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잔치를 한참 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가서 최대 헌신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고, 마리아는 그 날이 마치 장례할 날인 것처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앞선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에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2장도 아직 장례 날이 실제로 온 것은 아니지만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장례를 준비한 것처럼 해드린 것이다 하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것이 하나의 해석입니다. 저는 오늘 또 다른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을 가만히 볼 때 뭔가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의도적으로 마태나 마가에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와는 약간 다르게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요? 1절에서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면서 시점을 다르게 봤죠.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아직까지 장례 날은 아니다, 6일이 남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고, 또 하나, 또 3절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것도 차이가 있었잖아요. 마태, 마가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온 몸에 부어드렸는데,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어서 발을 닦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 몸에 부어드린 분위기와 좀 달라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어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느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잔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와 함께 축하하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소감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한참 하고 있을 것이고, 정말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우십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존경을 표시하는 그런 너무너무 좋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잔치 자리에 갑자기 죽었다가 산 나사로의 누이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머리부터 부어드린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긋나죠. 분위기를 완전히 깨어드릴 뿐 아니라 뭔가 이야기의 흐름과 어긋난다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를 다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여인이 한 것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혹시 이 장례할 날이 이 잔치 날이 아니고 아직까지 미래의 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6월절 6일 전이니까 장례 날이 아직 아니에요. 아직 미래예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 마리아가 원래는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향유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마리아만은 나드 향유, 비싼 향유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장례할 날이 오면 예수님의 돌아가신 시신에 부어드려야겠다 하고서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가 그 마음을 바꾼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의 장례할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부어드려야겠다. 마음을 바꾼 거예요. 뜻이 통하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불평할 때 그 여인을 가만두어라. 그 여인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원래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저 향유를 간직했던 것이다. 그 영어 성경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잔칫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생명잔치인 이 날에 나에게 나의 발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마태나 마가와 완전히 달라지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장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 아파하면서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려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넘어선 부활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3일 만에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무덤에 영원히 누워 계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잠깐이요, 그분의 부활과 생명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기 때문에 매 주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그 시점은 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미리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앞에 11장에서 주님은 이미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 주님 그분 자신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지내신 바 되더라도 다시 살아나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 장사 지낼 그 날까지 이 향유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아니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신 몸에 부어드리려고 이걸 갖고 있을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잔치 날에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아난 이 날에 모두가 생명을 기뻐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는 원래는 장사 지내려고 준비했던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의 감사와 찬양을 표현을 한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자 한 이 이야기의 의미는 성경의 문자만 읽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 읽는 거의 묘미예요. 문자만 읽어서는 잘 캐치가 안 되는 의미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요한이 자꾸 힌트를 주면서 이건 조금 다르게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했다. 고난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읽었더니 똑같은 사건이지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 날이 되었어요. 비록 예수님의 고난의 그림자는 드리워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은 장례할 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마리아는 이미 미리 내다보고 예수님께 그 표현으로 향유를 부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결국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 시점에서 벌써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헌신을 드린 것이 아닐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